제가 사모님하고 지난 8월 8일 날 미국에 갔다가 지난주 수요일 날 귀국을 했는데 가야 될 이유가 몇 가지 있었죠. 2년 전에 우리 막내 선영이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거든요. 또 고등학교 졸업하고 미시간 대학에 입학을 하고, 또 아들 영민이 부부가 3, 4년 전쯤에 미시간 피타스키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여기에서 집을 샀다가 1년 전에 그 집을 팔고 다시 그 주를 옮겨서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집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까 부모가 그래도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코로나도 발생을 하고 무엇보다 항공료도 만만치 않고,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미국을 수년 동안 못 갔습니다. 그런데 금년 봄이 되니까 코로나 격리 기간도 짧아지고 상황이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쯤 되면은 별 문제가 없겠구나 싶더라고. 그럼 금년에는 한번 가봐야 되잖아요. 한번 가보고 싶고, 어떻게 또 집을 어떻게 샀는지, 그리고 애들도 좀 만나서 대화도 하고, 그래서 가야 되는데 항공료가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가자 그랬지. 다음에 가자 그러고 있는데, 우리 그 큰딸 민영이가 항공권 끊어드릴 테니까 갑시다. 그래서 못 이기는 척하고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2주 있는 동안에 이런저런 식당을 몇 군데 갔거든요. 근데 식당 갈 때마다 직원이 메뉴판을 갖고 와. 메뉴판을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자지. 가져와서 보여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하는데 도대체 뭔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야. 영어로 얘기를 하니까. 아니, 한국 사람이 오면 한국말로 설명을 해야 되지 않나요? 가인은 안 그래? 손님이 한국 사람이 오면 한국말로 해야 손님이 알아듣지, 고객이 왕인데. 중국 사람이 오면 중국말로 설명을 해야지. 일본 사람이 오면 일본말로 설명을 해야 일본 사람이 알아들을 거 아닌가. 민규야, 어때? 그렇지. 근데 얘는 한국 사람이 와도 영어로 얘기하고, 중국 사람이 와도 영어로 하고, 일본 사람이 와도 영어로 하고, 다 뭐 영어로 하면 외국 사람이 어떻게 알아듣니? 목사님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한계가 있어요. 나도 영어를 좀 알아듣긴 하지. 내가 알아듣는 말은 하이 알아들어. 야, 땡큐, 오케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난 이 정도는 알아들어. 또 어떤 것도 뻑큐, 뻑큐는 욕 같아 아마. 이런 건 알아들어요. 근데 아들 집에 가니까 강아지가 한 마리 있더라고. 조그만한 어린 강아지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강아지를 보니까 참 강아지 좀 이쁜 걸 사다 놓지 어디서 이렇게 못생긴 걸 골라다 놨나 싶더라고. 왜냐하면 강아지가 어린데 얼굴이 할아버지야. 입부터 시작해서 이 이마까지 전부 주름살이야. 그리고 코도 입도 뭐 이렇게 윤곽이 없어. 그냥 납작해 이렇게 해가지고 참 어디서 참 희한한 거 골라다 놨다 그랬지. 근데 자꾸 보다가 보니까 그것도 바줄면해지더라고. 여러분한테 영민이의 강아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상 내가 찍어왔어. 화면 좋습니다. 아주 어린데 머리끝부터 이마부터 막 입인데까지 다 주름살이야. 할아버지야. 그런데 신기한 건 저 강아지가 나도 못 알아듣는 영어를 잘 알아들어. 와, 참. 앉아 그러면 앉아요. 한국말로 앉아. 영어로 이제 앉아 그러면 앉아. 뭐라고 하니까 앉아. 그리고 엎드려 그러면 엎드려. 기다려 그러면 또 기다려. 돌아 그러면 빙빙 돌아. 굴러 그러면 굴러요. 많은 영어를 알아들어 강아지가. 그래서 내가 그 강아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나는 개보다 못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을 갔는데 개도 알아듣는 영어를 어른이 못 알아들으니까 식당 직원이 얼마나 답답했겠어. 그래서 참 정말 미국 별로다 그랬습니다. 한국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식당을 가면
누가 진지한 얘기를 해도 멍청하게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뭔 말하는지 모르니까. 누가 또 재미있고 웃기는 얘기를 해도 지네끼리 뭐 웃고 난리가 나는데 그냥 바보같이 눈만 끔벅거리고 있어야 돼.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정말 답답할 때가 언제일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말을 못 알아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엉뚱한 말을 할 때, 엉뚱한 짓을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한 거예요. 예레미야 26장 4절 보세요.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5절 읽어야죠. 5절 26장 5절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리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예.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내서 하시는 말씀이 예레미야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이 얘기 좀 해라 그러면서 저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 앞에 둔 내 율법 이 말씀을 행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나의 주의 종들을 보내서 꾸준히 계속 보내서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계속 얘기를 했지만 너희는 관심도 없고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다.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자가 그 악한 마음에 악한 대로 행동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답답하시다 이 말씀이에요. 사람의 가장 큰 실패와 불행과 저주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관심 가지면 안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보면 안 될 것을 자꾸 보고 마음 뺏기면 안 될 것에 자꾸 마음을 뺏기고 들으면 안 될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이니까 잘 살 수가 없지. 망할 수밖에 없죠. 미국의 유명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헬렌 켈러예요. 헬렌 켈러 들어봤죠? 영상 볼까요? 예. 지금 헬렌 켈러가 이제 꽃을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향기를 이렇게 맡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 손에는 책이 펴져 있죠. 책으로 이제 점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익히는 것이죠. 이 헬렌 켈러는 태어난 다음에 19개월 되었을 때 병에 걸렸어요. 몸이 막 불덩어리처럼 돼서 고생을 많이 했거든. 그러다가 죽을 줄 알았어. 그런데 겨우 살았습니다. 살긴 살았는데 심각한 장애인이 된 거예요. 눈을 떠도 앞을 못 보는 소경이 돼서 소리를 못 듣는 기머리가 됐습니다.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된 거예요. 정말 불쌍하잖아. 소경만 돼서 뭐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것만 해도 얼마나 불쌍해. 누가 이야기를 할 때 말이라도 소리라도 좀 들으면 좋은데 소리도 안 들려. 그리고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이 되는 말을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헬렌 켈러에게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3일만 눈을 뜨고 보는 거예요. 소원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3일만 눈을 뜨고 볼 수 있게 해준다면 이 기도를 했어요. 이 멘트가 너무너무 유명해. 3일만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유명한 말입니다. 이 말이. 그러면 3일 눈 뜨게 해주면 내가 뭘 할 것이냐. 그날은 눈을 뜨고 나를 사랑하고 내게 헌신적으로 가르쳐 주신 슬리번 선생님과 내 가족들 얼굴, 친구들 얼굴을 좀 보고 그들의 모습과 웃음을 마음에 간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들에 가서 풀과 꽃을 보고 바람이 불 때 나풀거리는 나뭇잎을 보고 저녁이 되면 해지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가졌습니다. 둘째 날, 첫째 날 지나고 둘째 날 새벽에는
해가 떠오를 때 웅장한 장면을 보고 싶고, 낮에는 박물관과 미술관을 가서 여러 가지 인류 문명의 이런 것들을 보고 싶고, 저녁이 되면 밤하늘의 아름다운 별들을 보고 싶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는 출근하는 사람들, 그냥 이 점자로 이렇구나 저렇구나 그렇게 억지로 배우기만 했지 느낌이 없잖아요. 그래 눈을 뜨고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표정을 보고 싶고, 오전에는 오페라 공연을 보고, 오후에는 영화를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가게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고, 건물들의 조명과 반짝거리는 네온 사인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이 끝날 때, 3일 금방 지나가잖아요. 끝날 때 나는 3일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소원하고 많이 다르죠. 우리 한 달 눈뜨게 해주신다면 이런 계획 세운 적 있습니까? 50년을 살아도. 헬렌 켈러나 시력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내가 눈을 떴을 때 볼 수 있다는 사실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눈을 뜨면 보이는데 그렇게 살면서도 보는 것을 감사할 줄 모르잖아요. 누가 더 큰 장애인일까? 헬렌 켈러가 정말 장애인인가? 눈을 뜨고 평생을 보고 살면서도 귀한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장애인일까? 우리는 보는 것을 감사할 줄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무슨 불평불만이 날마다 그렇게 많은지 큰 정신병자들입니다. 한 번은 헬렌 켈러의 친구가 숲속을 산책하고 온 거예요. 운동하고 온 거지. 그러니까 헬렌 켈러가 이 친구가 너무 부러운 거야. 야, 숲속에 그렇게 산책하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많이 보고 벌레 소리를 듣고 참 나도 얘기 좀 해줄래?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글쎄 산책할 때 본 거 별로 없는데 조용하게 숨 쉬고 자라는 새싹들도 있었을 텐데 아무것도 못 봤다는 게 말이 되니?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산책하고 운동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숲속에 있는 많은 것들이 안 보여. 왜? 빨리 운동하고 와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이 우주 쇼를 펼쳐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눈을 뜨고 다니면서도 그런 게 안 보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터지실까? 매일 해가 뜨고 지는 거, 지구와 달과 별과 하늘이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는 거, 비 오고 바람 불고 꽃 피고 열매 맺고 단풍 들고 낙엽 떨어지고 눈 오고 사계절이 바뀌는 거, 날마다 우주 쇼를 보여주시는데 그런 걸 보면서도 느낌이 없고 감동이 없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어디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오직 돈 좀 더 벌고 맛있는 거 먹고 게임하고 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남들한테 의지되며 사는 것, 그것 때문에 바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안 보여. 우리가 어쩌다가 이런 환자가 됐을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은 어릴 때 직업이 뭐였어요?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동 다윗을 얼마나 이뻐하고 사랑했는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어릴 때 기름 부었잖아요. 뭘 그렇게 목동 다윗이 이쁘고 사랑스러웠을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우주쇼를 알아봤거든. 다윗은 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네, 이게 다윗이시잖아요. 다윗이 하늘을 볼 때 그냥 우리는 하늘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구나. 궁창이, 이 사이의 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구나. 날은 날에게 말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죠, 여러분들.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한마디 한마디 속에 엄청 큰 의미가 들어있거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지만 그 소리도 없지만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다윗은 들리는 거예요.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 이런 말씀들이 시편에 무수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나 우주선, 위성들, 망망대해 큰 배들 그냥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도 미국 갈 때 일단 이륙 갈 때 인천 이공항에서 이륙할 때 구름이 꽉 끼었더라고. 그때는 좀 장막 기온이 많았잖아. 근데 땅에서 올라가는데 막 깜깜한 거야. 시커먼 구름들이 막 있는데 이제 내가 창가에 앉아서 보니까 막 구름이 후두구둑하면서 막 지나가잖아요. 막 사람을 300명 이상이나 싣고 300명 이상이 갖고 온 그 짐들 전부 다 때려 싣고 난 그걸 갖고 막 계속 14시간을 가거든. 어떻게 그래 갑니까? 그냥 가는 게 아니지. 그냥 가면 뭐 사고 나지. 그 비행기도 그렇고 우주선도 그렇고 위성도 그렇고 큰 배도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계속 그냥 가는 것 같지만 눈에 안 보이지만 무슨 신호를 받는 거야. 통신에 의해 움직이는 거예요. 기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파가 생명이야. 전파 신호를 안 받으면 언제 그냥 사고 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다윗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우주 만물과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님의 통신을 받고 질서 있게 움직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 말씀이 사람을 가장 잘되게 하는 완전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네. 사람이 잘 되는 것은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구나. 이걸 깨달았어. 믿는 대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떨어진 대로 우리를 실망시키는 법이 없어. 다 이루어져.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의 증거는 확실해서 우둔한 자 지혜롭게 하며. 사람이 안 되고 불행하고 망하는 것은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잘 되는 것도 이유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순종하고 살면 어리석고 우둔한 자는 지혜롭게 되고 마음에 기쁨이 오고 볼 것을 보는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내가 건너야 할 강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겨내.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아멘. 오
10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약한 나를 가난한 날 구하게 가난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거늘. 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진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 한 나라였는데 두 나라로 갈렸단 말이에요. 두 나라로 갈리고 나서 이름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린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라고 했습니까? 세계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세계 많은 나라 중에 하나 나라 같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얘기할 필요도 없어. 죽어 살고 보면 우리나라가 중요하지 이스라엘은 왜 중요해? 그런데 세계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이스라엘 땅에 보내실 계획으로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모든 인류에게. 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가장 처음으로 불러낸 한 사람이 있다 그랬죠. 누구?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한 4천여 년 전의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장소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 갈대아 우르가 오늘날 중간중간에 나라의 이름이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부터 4천년 전이니까 중간중간에 이름이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은 갈대아 우르 지역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면 이라크 지역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라크 지역에서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신 거야, 아브라함에게. 그럼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가나안 땅은 오늘날은 무슨 땅일까? 이스라엘 땅이란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은 나중에 아브라함의 후손들 손자 야곱을 통해서 야곱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거든. 그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까지 다른 나라가 침략을 하고 하지만은 그 이스라엘은 계속 이름을 유지하고 지금 또 이스라엘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 나라에 예수님을 보내서 온 세계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 2절 5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네 가족들 부모 가진 거 다 그냥 포기하고 맨몸으로 약속의 땅 가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축복하겠다고, 하나님의 것으로 축복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족들과 함께 도착했던 가나안 땅은 어디냐?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 한번 볼까요? 여기 이스라엘이 나와 있죠. 그 아래가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집트예요. 오른쪽이 오늘날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 위에가 시리아. 시리아가 성경의 과거 이름이 뭐라고? 아람 나라. 그리고 위에 레바논 있고 왼쪽이 이제 지중해 이렇게 되어 있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사람들 막 엄청 전쟁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거기가 서안지구하고 가자지구, 여기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 왕과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은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누구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원래는 하나였잖아요. 그런데 두 개로 갈라졌잖아요. 1950년 6월 25일 전쟁 이후에 남쪽은 대한민국이 되고 북쪽은 북조선 인민공화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보고 뭐라고 그래? 영어로? 코리아라 그래. 코리아라고 하는데 남쪽 대한민국을 보고는 사우스 코리아라 그래. 남쪽 코리아라 이 말이에요. 또 북쪽을 보고는 노스 코리아라 그래. 북코리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두 나라로 갈라진 원인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6.25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갈라졌다 그랬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두 나라로 갈라진 원인이 솔로몬 왕에게 있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될 때는 정말 좋아서 기도도 바르게 잘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도 있어요. 똑똑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왕이 되고 나니까 두려운 거야. 이스라엘이 보통 나라가 아닌데 자기 조상들을 보니까 보통 인물들이 아니고 자기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엄청난데 내가 왕으로서 이 민족을 정말 잘 다스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구나. 내 능력으로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기도한 거예요. 이 솔로몬의 마음과 기도에 하나님께서 큰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달라고 하는 지혜는 당연하게 주시고 너무 이뻐서 보너스로 부귀 영화까지 넘치게 주시기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열왕기상 3장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참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부귀 영광까지 주시는데 지혜를 주시는데 너 같은 지혜를 가진 자가 앞으로 없을 것이다. 부귀 영광을 주시는데 이 지구가 존재하는 동안 너 같은 부요를 누리는 왕이 없을 것이다. 진짜 그렇습니다. 지구 끝날 때까지 솔로몬 같은 지혜와 솔로몬 같은 부귀 영광을 누리는 사람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왜 될 수가 없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 하나님 말씀하면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보통 복을 받은 것이 아니지.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솔로몬이 어느 순간부터 여자에 미친놈이 된 거야. 여자 귀신이 들어갔나 봐. 왕비 외에 후궁이 700여 명, 첩이 300명을 둔 거예요. 아내를 10명만 둬도 정신이 하나도 없을 텐데 1000여 명을 뒀으니까 얼굴이나 알겠어? 대부분 얼굴을 모르지. 그 여자들이 얼마나 불행하겠어. 외롭고.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 갖고 온 신들을 막 섬기지. 솔로몬 임금님이 자기한테 하룻밤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어. 평생 얼굴도 못 보고 죽는 여자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몹시 당황하신 거예요. 뭐라? 제가 왜 저러지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동족 외에 이방 나라 여자들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으로 정해놨어. 네 동족 외에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 섬기는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마. 율법으로 법적으로 정해놨단 말이에요. 신명기 7장 3절.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위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하고 만나면 죽을 지경이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주변 나라의 온갖 공주들과 이쁜 여자들을 다 솔로몬 왕궁으로 데려와서 왕궁을 미인 백화점 만들어 놓은 거야. 게다가 후궁과 첩들의 마음을 얻고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완전히 또라이가 된 거지. 여자들한테 빠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해서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시간을 두고 2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를 한 거야. 솔로몬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잖아. 네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야 돼. 네가 그렇게 살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그렇게 배울 거 아니냐. 그러면 나는 어떡하니? 그래서 나온 노래가 나 어떡해야. 나 어떻게 나 버리고 떠나가면 그건 안 돼, 정말 안 돼, 가지 마라. 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어떡하냐고, 어떤 나라에다가 그리스도를 보내냐고 너희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그냥 못쓰게 돼버리면, 어떤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냐고 너희들이 그렇게 나가면 임마! 그러신 거야. 정신 차려. 솔로몬, 너 죽는다? 왕노릇 똑바로 해? 그렇게 나가면 나도 니네 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꿈에 나타나셔서. 열왕기상 11장 2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예. 마귀는 10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예.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셔서 그 일에 대해서 짚으시고 너 지금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했지만은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는 솔로몬의 마음을 음란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만든 거예요. 왕이 이 모양이니 이스라엘은 전국토가 우상 섬기는 신전들로 가득하게 된 거예요. 왜냐? 신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재밌어. 쾌락이 있어. 짜릿한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성전 제사는 재미없어. 어떤 애들은 교회 와갖고도 핸드폰 갖고 계속 뭐 만지고 그러잖아. 너무너무 재밌으니까 이게 막 예배 드리면서도 예배는 따분하고 재미없잖아. 목사님은 그래도 조금 낫지만 지루하거든 예배라고 하는 게.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는 오늘날 예배보다 훨씬 지루해. 그리고 무서워. 자기가 동물을 잡아가고 그냥 뭐 목 자르고 껍데기 비키고 배 찢고 내장 꺼내고 해가 막 태우고 피냄새 나고 아주 너무너무 아주 겁이 나. 그때 예배는. 근데 일반 이방 신전의 제사는 어때요? 재미있어. 술과 고기도 퍼지게 먹고 신들을 흥분시켜야 자식도 잘 낳고 농사도 잘 되고 풍요로워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신전에서 신들을 흥분시키는 춤을 추는 거예요. 중동 여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쁜 여자들은 상당히 이뻐. 늘씬하고. 그래가지고 속이 다 보이는 야실야실한 옷을 입고 다 막 이렇게 춤을 추면은 남자들이 막 미치는 거야. 막 이렇게 추면은 신전에서 그 춤을 추는 거예요. 요염한 춤을 추는 거야. 그러니까 분위기가 뜨거워지면 신전에서 일하는 창녀들이 있어요. 남창들이 있어. 신전에 간 사람들이 막 뒤섞여서 질퍽한 성행위가 신상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신을 흥분시켜야 되니까. 이게 이방인들의 종교 의식이에요. 완전 마귀 작품이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거 뭐 그렇게 즐겁겠어? 그런 신전에 가게 될 수 있으면 나도 그때 살았으면 신전에 가겠네. 재밌잖아. 아주 쾌락적이고. 이 솔로몬은 경고를 받고도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왜? 너무 깊이 들어가 버렸어. 이미 수많은 여자들이 후궁들 첩들이 와서 뭐 1000여 명이 왕궁을 장악하고 곳곳에서 유혹하고 있으니까 돌이킬 수가 없는 거야. 돌이키기엔 너무 먼 당신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나라를 두 개로 갈라지게 해서 같은 민족의 원수 관계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죽을 지경이 돼야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죽을 지경이 돼야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죽을 지경이 되면 하나님 찾습니다. 마귀 백성들은 죽을 지경이 되면 술집으로 가고 마약하고 깨지고 자살하고 이렇고, 하나님 백성들은 죽을 지경이 되면 하나님을 찾거든. 그게 은혜야. 열왕기상 11장 11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 신하의 이름이 나중에 가면 목사님이 설교할 텐데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 그냥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신하에게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띄어서 왕으로 만들어서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실현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열왕기상 12장 16절.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도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길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이때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이 12개로 이스라엘을 나누어 가졌는데 그걸 이제 지파라고 그래요.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간 거야. 여로보암을 따라서. 그리고 유다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 두 지파만 남유다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의 아들이 르호보암은 두 지파의 왕만 된 거야. 10지파는 떨어져 나가버린 거지.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서로 싸움을 하고 멸망하기에 이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면 결국은 실패하고 갈라지고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면 마귀 역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잖아.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귀가 다 있지 귀 없는 사람이 있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 귀가 되라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귀도 아니야.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장 17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장 29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3장 6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3장 13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3장 22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 귀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어를 못 알아듣는 한국인이 미국을 가면
공항에서부터 답답한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누가 진지한 얘기를 해도 넉넉한 사람처럼 멍하게 얼굴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누가 재미있고 웃기는 얘기를 해도 바보같이 눈만 끔뻑대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면 사람답게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의 가장 큰 실패와 불행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앞 못 보는 소경이 되어 점자로 모든 걸 익혔습니다. 그녀는 암흑 속에 살면서도 정상인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정상인이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다윗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느낄 수 있었고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시간이 지날수록 온갖 여인의 아름다움이 보이고 여인의 유혹에 빠져들어서 이스라엘을 분열시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순간순간 느끼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영적 감각을 예민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주 만물을 보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알아들음으로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한 음부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말들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하여 주옵소서. 들을 것을 들을 줄 아는 귀가 되게 하시고 볼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되게 하시고 말할 것을 말할 줄 아는 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눈은 뜨고 많은 것은 보이지만 볼 것을 보지 못하고 귀는 열려서 온갖 소리가 다 들리지만 무엇을 들어야 될지 깨닫지 못하고 입은 열려서 말은 하지만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여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는 것이 오직 마귀적인 것으로 가득하므로 그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피해를 입고 불행하고 저주 가운데 빠져드는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볼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되게 하시고 들을 것을 들을 줄 아는 귀가 되게 하시고 말할 것을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입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여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충만한 것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